자,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 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사실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 열왕기 상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거냐면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책이에요. 열왕기 상은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 아합 왕과 아하시아가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한 장의 도표는 열왕기상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뒤에 수 없는 왕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있는 수 없는 왕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면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가 이제 그 나머지 시간표가 열왕기 하부터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읽을 때 큰 테마를 가지고 읽으면 참 좋아요. 큰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주일날 말씀에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를 치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해석할 때 큰 틀에서 바라볼 때 뭐 어떤 틀에서 바라보게 되냐면 이거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함께 가자 함께 살자라는 이 큰 테마를 가지고 제가 주일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란 또 다른 느낌의 성경 공부는 이제 쭉 이어가져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사무엘하를 공부하고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 완전한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쭉 갈리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뭘로 묶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직접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러나 너네가 아무리 높은 왕의 위치에 있더라도 나를 멸시한다면 내가 너를 경멸할 거야.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의 이 후반부를 지금 바라볼 때 이 아래쪽에서는 아주 위대한 선왕이 등장하셨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아사왕이었습니다. 앞에서부터 뿌리 깊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뿌리 깊게 들어왔던 수없는 이단 바알 숭배 송아지 숭배 할 것 없이 온갖 더러운 산당까지 그냥 싹 무너뜨렸던 왕이 누구였냐면 아사왕이었고 이 아사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유다 왕이 쭉 진행될 때는 북이스라엘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정권 계속 바뀌고 내가 왕이냐 왜 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7대 왕 아합 왕이 이제 아주 화려하게 열왕기 상의 후반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지자와 같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거고 이번 겨울 이제 가을 시즌에는 열왕기 하를 공부할 텐데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는 사실 엘리야만큼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17개, 18개가 되는 온갖 기적들로 앞에 완전히 채워져 있다고 성경이. 앞에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반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막 악한 왕들로 가득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아합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알을 숭배했던 분이 아합이죠. 기억해야 돼. 그 누구보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데리러 이제 시돈 땅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제단 신전을 성지순례 하러 갔다가 너무 좋아서 자기 사는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까지 세웠던 사람이 왕이 누구였냐면 이 아합 왕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이 아합 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영적인 분위기가 똑같이 무너졌던 거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방이 탁 트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사진 보여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완전 사방이 팡 트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막 가파른 언덕이 아니라 완만하게 쫙 퍼져서 수만 명이 둘러서서 동일한 장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합 왕과 바알을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었죠. 뭐가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850대 1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고백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엘리야의 모든 관심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850대 1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 18장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18장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8장 20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19절부터 보죠.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여러분 850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비유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부목사 850명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무지막지한 이 우상숭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상숭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였는데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에 모여있냐 하면 모든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기분 나쁜 건 백성들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에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아우 진짜 열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열받겠죠. 아 진짜 저 같으면요 이렇게 꿀밤 가가지고 널로 와 그냥 이렇게 한 대 그냥 땡골 한 대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온갖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신들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또 거기엔 백성이 대답하죠. 그렇다.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하여튼 못됐다. 하여튼 못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25절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도 잡아서 난리를 쳤는데 됩니까? 26절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정오까지 했는데 난리가 났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아주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가까이 오라고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31절 보니까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그리고 32절 도랑을 만들고 33절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갖다 붓고 14통을 갖다 12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4개씩 12통을 갖다 들이붓고 36절 저녁 소재 예배 시간 기억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내리시죠.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의 흙을 싹 다 태우고 도랑까지 그냥 싹 핥아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죽일 놈, 너 이스라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가서 행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가서 행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행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할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너무 총선기간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쓰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도 있고 들지 않는 대통령도 있거든요. 이사에 대해서 쓰면 마음에 들고 이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렇잖아요. 사실 다 마음들이 그래요. 어떤 분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분은 다 마음에 들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고백하는 엘리야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대통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가 되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좋은 자세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자세냐면 엘리야의 자세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세.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850명 목 다 잘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드디어 누가 이제 저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이세벨 요 희대의 악녀가 이제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 치도록 하죠.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두 군데 박스 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그 왕들의 캐릭터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은 좀 이게 길게 나오는 왕들은 좀 드러나요. 다윗도 알겠고 사울도 알겠고 다윗도 알겠고 솔로몬도 아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뭐 남유다의 왕들 할 거 없이 이 왕들이 어떤 캐릭터인지는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도 잘 드러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 아합 왕은 성격이 아주 별로다. 성격이 아주 별로인 인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별로야. 이 인간은. 인간적으로 아합은 별로 안 좋으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졌잖아요. 그쵸?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이지만 사실은 자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건 세력 싸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졌어. 그럼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속 상하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비가 오는 것도 기분 나빠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비 내려줬잖아. 이거 기분 나빠. 더 기분 나쁘게 뭔 줄 알아요? 엘리야 이놈이 내 앞에 선 거예요. 이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가 뭔데 내 앞에서. 엘리야는 왕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생각해서 앞서서 허리띠 동여 매고 기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왕을 끌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네, 아내한테 가서 쪼르르르르 가가지고 사실은 이랬고 저랬고 얘는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끙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오는데 얘 맨날 허구한 날 뭐 하는 줄 알아요? 끙끙 알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 중에 이런 남편 있어봐요. 예? 속 뒤집어질 것 같아 안 뒤집어질 것 같아? 이건 아내가 그래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뭐 말을 하나 해. 그럼 꼴랑 삐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랬어 봐요. 내가 말 한마디 했어. 그럼 막 얼굴 표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가서 돌아상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이걸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남자가 그래 보세요. 아내가 뭐 한마디 했다고, 그냥, 하다가 막 이것 따다 저것 따다 좀 있다가
소파에 딱 들어가지고 하고 막 입이 이렇게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합왕이 딱 그런 딱 그래요. 딱 그래. 아합이 딱 그런 인물이에요. 자 보세요.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자 색칠 어떻게 하는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우리 옆에 분이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엘리야 인물 색깔 하세요. 아합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 자 아합이 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막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거를 누구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이세벨 인물 색깔을 해서 이세벨한테 가서 그냥, 야 여러분 이렇게 국가 큰 일이 있으면 딱 그냥 입 다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이게 그래야 가정이 쓰지. 안 그래요? 꿍 해가지고 그냥 꿍 알고 있으면 이거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아합의 특징이에요. 아합의 특징. 아합의 특징.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소인배예요. 소인배. 아유 제가요 말이 좋게 해서 소인배지 옛날 말 같으면 이게 소갈딱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갈딱지가 요만해가지고 뭐 말 한마디 하면 홀랑 삐지고 막 끙끙거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속 뒤집어집니다 이거. 이 해놓으세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겁도 엄청 많아요. 뭔가 담대함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특히 누구를 향해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섬겨. 최악이죠. 최악. 게다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답답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무능해요.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무능함에 극치를 당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아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뭐 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얘는. 여러분 웬간한 거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은? 그런데 중요한 일은 다 누구한테 넘기냐면 이세벨한테 다 넘겨요. 전쟁할 때도 자기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고요. 심지어 누가 다 해주냐면 여호사밧 그 밑에 있는 남유다 왕 꼬셔갖고 또 같이 전쟁하러 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혼자 하는 게 없어. 꼭 그런 사람 있죠. 능력 없어가지고 괜히 그 옆에 사람 옆에 꼬드겨가지고 다 일 떠넘기고. 이게 최악의 인간이 누구냐면 이 아합입니다. 아합. 야, 그러면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자, 여러분 이세벨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보셔야 돼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세벨로 바뀌었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어가 왕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정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 그러면 이세벨이 뭐를 보냈냐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뭐라고 해놨냐면 노란색 흑치는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옆에서 말렸어야 정상입니까? 아합이 말려야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기 눈으로 불 떨어진 거 지가 봤잖아요. 비 내리는 거 자기가 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으면 말렸어야죠. 말렸어야지.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안 말린다 이거예요. 이게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이거를 안 말리는 거예요. 안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이맘때의 은혜예요. 내일 이맘때 24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진짜 열받으면 24시간 시간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당장 군장을 꾸려라. 가자!
잡아! 그럼 가서 잡아오면 돼요. 그런데 뭐부터 보내요? 24시간 동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세상 얼마나 판단이 안 됩니까? 이거 가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라는 거야.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가부자 틀고 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도망가지. 그러니까요. 당장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장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부엘세바 장소 깔합시다. 부엘세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죠. 우리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심을 믿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렸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고요.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엘리야랑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이 도망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반응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나도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작은 말 하나에 훨씬 더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짝 좀 점검을 좀 해보자고요. 오늘 살짝 좀 점검을 좀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엘리야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자신의 생명의 어려움을 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자, 옆에 이제 그 성경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칸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지도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지도 하나. 지도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가 경계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유다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 시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이쪽에 다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그리고 요 강 건너 요쯤이 어디냐면 그리시네가예요. 여기서 날라왔던 게 뭔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의 은혜 기억하시죠? 아침에마다 막 먹을 거 갖다 날라준 거 까마귀의 은혜. 어디 갔냐? 까마귀 은혜가 있었던 곳이 바로요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 그리고 여기 강가에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여기가 850대 1의 전쟁을 펼친 곳이죠. 850대 1의 전쟁을 펼친 곳이고, 그리고 이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도죠. 사마리아, 여기가 수도고. 자, 어쨌든 요 사마리아 쪽에 갔을 때, 사마리아 쪽에 있을 때 이제 죽일 거라는 24시간 있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파란색 볼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으로 도망간 여기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나중에 하루 길을 더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가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그리고 아예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자,
자, 요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간 그런 루트예요. 루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루트. 그게 지금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요렇게. 권사님 쪽도 잘 보이시죠? 칠판. 그쵸? 이 각도가 맞나 몰라가지고. 저는 잘 안 보여가지고. 한번 당겨서. 자, 요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막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일단 왔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나라의 경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점에서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정도 되면 좀 삐질만 해요, 안 해요? 내가 850대 1의 전쟁을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기도 무릎 갖다 집어 넣어갖고 막 기도해서 막 비 내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도 섬겨서 앞으로 갔어. 자,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예요? 너 죽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모멸 받으면 진짜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너 죽는다 그러고 진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 진짜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싫어. 그냥 하나님하고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할 뿐도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러기.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자, 이렇게 딱 누워있는 거야. 그냥 나뭇가래 아래 갖고 나 뭐 죽이든 말든 뭐 나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이게 제가 설교 때도 요 예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 부분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표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 그런데 뭐를 가지고 왔다고 써있냐면 숯불에 구운 떡, 이렇게 써있죠. 숯불에 구운 떡. 왜 하필이면 딱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끝장나지.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랑 이 교회 쪽으로 이제 걸어오고 있었어요, 같이. 교회 청소하고 이제 안에 기도하고 책 본다고 하고 저도 아침에 성경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걸어오는데 그 옆에요. 빵집인지 한식집인지 음식 냄새가 코를 이렇게 막 훑는데요. 와, 둘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음식 냄새에 막 너무 황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러분, 왔는데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냥 로뎀나무에서 딱 누워가지고 나 죽든지 말든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떡 안 갖다 주고 숯불에 구운 떡, 그냥 삼겹살 안 갖다 주고 훈연 삼겹살,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냥 냄새가 침이 싹 도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한 입만 먹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다 먹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 난 이런 걸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자기 자신 인물 색깔 하시고, 자기 자신은 이제 시종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다 실어갖고. 자, 혼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장수 색깔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장수 색깔 해놓으시고, 자, 거기서 하루길로 떨어가. 초록색으로 이것저것 색칠할 게 많죠. 하루길로 가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루길까지 그냥 하루를 더 들어가요. 그래서 딱 어디에 주저앉았어요?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 난 이것도 웃겨요. 그래도 살겠다고 시원한 데 찾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제일 시원한 데 찾아 들어간 거예요. 죽겠으면, 여러분 진짜 죽을 마음이었으면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겠어요? 그냥 광야 사막에 들어 누워갖고 그냥 햇볕 쐬면서 말라 죽지. 그런데 그건 또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캐치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노란색을 넣으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고 딱 누워버리는 거야. 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영적 침체의 특징이에요. 영적 침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혼자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든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타까워서 막 다가가고 막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 반응해요, 안 해요? 내 마음이 좀 정리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연락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요. 살다 보면 그거 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찾아오면 또 가서 만나고 그래야지. 난 안 만날 거라 그러고.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삐져가지고 내가 연락하면 말이에요. 뭐 제가 좀 나중에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혼자 같이 해야지. 마음이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말로 풀어야죠. 그래야 풀리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참 진짜.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엘리야 여기 복사하고 보낼 거예요. 나한테 삐지면 사진 찍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도 싫다. 이렇게 일도 싫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럼 세상 것도 싫어져요. 이게 하는 게. 게다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진짜 최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궁시렁거려요. 궁시렁거려요. 궁시렁대는 거예요. 옆에 지금 그 엘리야가 딱 그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말하는 본세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넉넉하기는 짜식이 말이야. 그리고 뭐가 많아지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핑계만 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막 터치하신다고요. 로뎀나무 아래 누웠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이고,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했다고 한마디 하고 할 만한데 참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갖고 오셨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 기가 막힌 거지. 그냥 한 병 물. 딱 좋은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병 다 갖다 주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숯불에 다 구운 떡을 하나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옆에다 써놓으세요. 냄새가 솔솔. 냄새가 솔솔 이렇게 써놓으세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니까요, 안 먹을 방법이 있나? 삐져도. 그쵸?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먹지 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초록색으로 해놔. 천사 인물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야, 참 따뜻한 거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초록색으로 해서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함이죠. 따뜻한 하나님의 따뜻함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두소서. 그러니까 떡하고 물하고 딱 갖다 줬어요. 먹었어. 그리고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 말 한마디 안 하고 다시 싹 돌아 누워요. 우리 자녀들도 삐졌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먹을 든지 말든지 차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밤늦게 기어 나와가지고 한 그릇 다 먹고 들어가. 한 3일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좀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삐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면 막 길 돌아가고 막 엄마 아빠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는 내가 삐져서 말도 안 하니까, 넌 뭔데 그렇게 돌아가니? 밥이나 먹어라. 안 먹어.
그래가 좀 이따가 배고프니까 나와가지고 혼자 먹고 또 밥은 먹네? 그럼 안 먹어! 그러면 하루 일부러 막 굶고 그 다음에 2공기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런데 말은 해요? 안 해요? 안 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삐져갖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삐져서 말 한마디 안 한다. 이것도 써놓으셔야지. 그렇지. 삐져서 지금 말 한마디 안 해. 그냥 탁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싹 씻고 그냥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장소를 옮겨주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 로뎀나무까지 왔다가 한참 떨어져 있는 호렙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그 영적인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적인 그냥 바로 되지 않아요. 바로 되지 않는다고요.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호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야, 힘내, 일어나, 먹어. 에이, 됐어, 알았어, 먹어, 일단 먹어야 뭘 하지. 그래서 일단 먹이는 겁니다. 그래,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는 호렙에 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태가 돼 있었지만 그냥 이 영적인 침태로 된 상태로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야 하잖아요. 그 세우시는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전히 삐져 있죠. 인물 색깔 내주세요. 엘리야가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디에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곳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고, 다시 은둔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다시 은둔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지금 막 딱 삐져서 말 한마디 안 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딱 머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흔들어서 깨우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하나님 색깔 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니? 하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길을 보여줘요. 길과 빛을 보여주는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둡고 캄캄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어두운 길 가운데 우리 가는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를 알려주시는 거냐면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세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인지를
분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와요. 바로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이유의 근원을 전부 다 깨닫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우리의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계속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힘들고 지치지만 호렙으로 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 잘한 거야.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850대 1의 전쟁 누구보다도 잘했어. 그런데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뭐를 하시는 줄 아세요? 너 앞으로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 하고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막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 그냥 있냐? 하나님이 막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있어요? 왜 있느냐? 그러면 이 정도 음성 들으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 있잖아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연약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삐졌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니 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야, 그가 대답하되, 자,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 나타나요. 노란색은 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야, 여러분,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내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때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주어가 뭘로 돼 있어요? 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의 주어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언약을 넘기세요. 제2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밖에 안 남았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나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결국 또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아니죠. 시돈 땅에는 여전히 사르밧가브가 있었고,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신학교 안에 숨어서라도 끝까지 하고 있는 100명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7,000명 이상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 있다고요. 그런데 시험에 드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다 필요 없고 누구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 나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교회가 왜 무너져요? 다 내가 살아서 무너지잖아요. 교회끼리 막 목사님하고 막 성도들하고 막 다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정말 많다고요. 제가 전에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였다고요. 말씀드렸나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장로 안식년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장로 안식년제 있을 때 거기서 진짜 그 한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 서대문구 전체 지역에서 딱 3개 교회만 안 싸우고 다 어렵다고. 근데 이 싸우는 이 교회의 아픔들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부 다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나예요. 전부 다 나.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좋은 교회였냐? 아니었다고요.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 당회하고요 서로 갈라져갖고 막 치고받고 무지막지하게 싸웠다고요. 그 전부 다 뭐였는 줄 아세요? 다 내가 오라고, 다 내가 오라. 당신 틀리고 내가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다 뭐로 쓰냐 하면 나만 쓰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이게 우리로 바뀌는 순간 정말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교회인지 모르고 갔거든요. 제가 알았으면 오라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이미 제가 사역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진짜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교회가요.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정말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들끼리도 막 파가 갈려갖고 싸우는데요. 서로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 다 벽 보고 다 등 돌려 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때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어. 그냥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갔는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뭐를 시작했었냐면 완전히 이제 반으로 갈라졌었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끼리 담임 목사님하고 수양관에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기도회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왔냐면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로. 그래서 그걸 같이 읽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장로님들끼리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를 언제 읽었냐면 1부, 2부, 3부 때 장로님들끼리 나와서 이 반성의 기도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웠던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 나와서 서로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펑펑 울고요. 예배 시간에요. 여기 침파 앉고 여기 반파 앉았었거든요. 서로요 울고 불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언제 팡 터졌냐면 수련회를 갔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서로 끊어져 있던 끈들을 서로 막 하나씩 막 서로 놀다가 자 둘이 손잡읍시다. 넷이 손잡읍시다. 8이 손잡읍시다. 16이 손잡읍시다. 그래서 하나가 거기 있어서 한 5, 600명이 하나의 원으로 탁 만드는 순간 내가 버려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무지막지하게 쏟아졌어요. 막 권사님들이 막 벙벙 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내가 쓰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영적 상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디 있냐?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굴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일들을 벌이십니다. 11절 동그라미에 별 쳐놓으시고요. 특별한 영적인 일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특별한 영적 사건. 여러분 엄청난 영적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 나와. 그런데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엘리야 안 나왔습니다. 나와. 그런데 안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혼낼 때 너 이놈의 성 나와. 그런데 안 나오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게 뭔데 네가 너 왜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좀 화가 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1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영적인이라고 그랬죠. 1 해놓으시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고 바위를 부숴요. 이래도 안 나와. 여러분 이러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지지면 나와야죠. 막 다 바위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와 막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뭐냐 하면 막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고 2 해놓으세요. 2 바람 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지진을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바람 지진이 있으나 여기도 계시지 않아. 또 세 번째 뭐가 나타나요? 3. 지진 후 지진 후 불을 붙여버려. 야, 여러분 지진 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불 붙이니까 나와요. 예, 토끼도 불 붙이면 나오는 거 아시죠? 예, 토끼굴에 불 붙이면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어 나옵니다, 얘가. 엘리야가 듣고요, 겉옷을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도 가리지만 진짜 가리고 싶어서 가리고 나온 거야.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 얘가 어떻게 나와요? 엘리야가 초록색으로 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 쓰고 나갔어요. 딱 겉옷으로 얼굴 딱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야, 옆에 써놓으세요. 겨우 나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겨우 나왔어. 겨우 나왔어. 겨우 나왔어. 겨우. 그래가지고 밖으로 제대로 나왔어요? 굴 어귀에 나와. 그러니까 겨우 입구까지 나온 거야. 아이고, 용기도 가상하다. 이거 나올 거면 한 발짝 더 나오지. 그거 나오기 싫어갖고 고집 부린다고요? 그 굴 어귀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색깔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무릎 꿇고 덜덜 떨면서 주 여호와여, 제가 저를 용서하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노란색 언에서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야, 세다. 엘리야 셉니다. 셉니다. 세요. 요 정도 보통 아닙니다. 요 정도 앞에서 지진 나고 불나면 무릎 꿇고 다리 덜덜덜덜 떨만한데 안 떨어요. 안 떨어.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영적 침체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침체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야, 저는 이렇게 그 엘리야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 많이 한 줄 아세요? 제 모습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우리 완악할 때요, 괜히 고집 부리고 우기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은 다 성품이 좋으셔서 안 우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서시겠지만, 저도 조금 성품이 안 좋을 때는 좀 우기고요. 그리고 나 좀 하나님 좀 짜증나는 거 있으면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짜증내거든요, 하나님한테. 아내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러고요. 인간적으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엘리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침체 속에서 벗어나야 하기에 아주 특별한 일들을 주세요.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15절 옆에다가 영적 침체 속에서 벗어나도록 주신 사명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영적 침체 속에서 벗어나도록 특별하게 주신 사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주십니다. 특별한 일을. 자, 옆에 보고 나중에 또 다 쓸게요. 일단 색칠부터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장소 색깔 나와주세요.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시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큰일이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지도 잠깐 다시 볼까요? 앞에 장 잠깐 보세요. 자, 앞에 장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 있죠.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죠.
그쵸? 다메섹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광야를 뚫고 한참 있는 요 다메섹으로 한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 여기서 이만큼 오는데 40일 걸렸으니까 여기서 가는데 한 60, 70일 걸릴 거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무조건 가.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할 거냐면 하사엘을 만나게 할 것인데 너를 통해서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거야.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뭐냐면 어디로 오게 하시냐면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님시의 아들 예후, 이렇게 기름을 부어, 계속 색칠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누가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게다가 하나님이 그냥 혼자 보내시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냐?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1, 2, 3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옆에 정리할까요? 다메섹에서 으로 가서 왕을 세워라.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을 쫓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사를 붙여주세요. 엘리사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죠.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통해서 이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한번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당장은 예후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합 죽고 나서 세워져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셔.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7,000명? 노란색으로 써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 있다. 너 혼자 아니다. 나만 남았거늘 하지마. 있어 7,000명. 있어 7,000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면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만나냐면 엘리사부터 만나는 거예요. 옆에다가 19절 옆에 써놓으세요. 새로운 만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으로 힘을 딱 얻는 겁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 이물 색깔 하시고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어떤 것보다 누구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사부터 딱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많았다고요 이 집이 엘리사가. 왜냐하면 만나자마자 소가 몇 마리 있었냐면 12째 결의소니까 24마리거든요. 소 24마리예요. 소 24마리 24마리. 여러분 지금도 24마리 있으면 꽤 이게 부자예요. 예, 소 요즘 비싸거든요. 제가 오늘 소농장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소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24마리면 그 당시는 되게 큰 부자인데 자기는 12교사의 소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를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딱 던지니까요. 엘리야가 했던 가장 큰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어요. 야,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요 이 장면을 상상해 봤거든요. 내가 다 짜증나. 하나님도 다 싫고 다 짜증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해준대요. 그래갖고 사람을 딱 만났어. 근데 내가 겉옷을 딱 던졌는데 첫 표정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하나님이고 나 버리고 옷 딱 주워 들고 돌아갔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했다는데 쫙 옷을 던졌어. 근데 걔가 옷을 보더니 나를 이렇게 정말 감사한 건 겉옷을 딱 던졌어. 그런데 째려보지 않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막 뛰쳐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마음 풀려. 그동안 꽁 했던 게 그냥 싹 이렇게 녹는다고요. 막 반갑게 오니까 막 싹 마음이 녹는 거예요. 예, 써놓으세요. 마음이 싹 녹는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그동안 굳어가지고 막 땅땅하게 있다가 이 젊고 이 내 후계자가 될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야. 소 버리고 막 나한테 막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와 내 부모와 입맞추게 가서 날 작별하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너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야,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했느냐 막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그를 떠나가 돌아갔고 그냥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소 잡아요. 그래갖고 누구 드리는 거예요? 식사하시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오셨다고 밥 먹자고 소 잡아갖고 파티 열어준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풀려요 안 풀려요? 싹 눈녹듯 녹는 거예요. 싹 눈녹듯 녹는 거예요. 엘리사 하여튼 얘도 대단한 친구야. 노란색으로 한결이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싹 불살라버려 그냥. 그리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파티 벌이는 거예요. 그 고기를 삶아 백성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마음이 싹 풀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임재와 따뜻함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